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에서 있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뭐든지 그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고 얻어 누리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분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은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관능이라고 그럽니다. 관능적으로 무엇이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관능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일하는 대로 손에 능력이 붙은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기술, 이 손에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인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품삯을 받죠.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이런 그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그런 거 몰라서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특별한 거예요. 손은 다 똑같은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손하고 인간 손하고 다르죠. 예수님 손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손이죠. 창조자의 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손을 하고 인간의 손이 이렇게 결합하는 걸 함께 못 박힌다고 그래요. 함께 못 박힌다. 예수님 손에 목구멍이 났잖아요. 그 손에다가 믿음으로 얹혀갖고 그 함께 성령으로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
좌손 우손 다 예수님 손에 연결이 되면 이제는 이건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떤 손길을 써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시고 그 손길을 쓰시면 그 예수 손길이에요. 그 손길대로 예수님이 쓰시는 거를 네 배를 상중하로 해봐요. 상으로 쓰시면 상의 손길이 되고, 중으로 쓰면 중의 손길이 되고, 하로 쓰면 하의 손길이 돼서 그 분야의 그 손길만큼의 예수로부터 쓰임 받아가지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얼만큼 받쳐지는 손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깨닫지 않고 관능적으로 보면 뭐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기 손기술을 익히려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대로,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대로 모든 기술자들이 다 손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죠.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반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능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관능이 아니라 성령 각성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의 눈빛으로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손을 받쳐준 만큼 받는다. 예수가 그 사람의 손을 주관한 만큼 받는다는 거죠. 관능적인 내용을 좀 더 고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각성으로 영적인 그 내용을 고찰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내용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관능적인 걸 좀 더 생각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기로 해요. 사람마다 이제 손재주, 손기술, 손으로 일을 하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능력급으로 돈을 버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손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어떤 분은 억수로 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벌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죠.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거든요. 다 손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만큼 손길의 복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손에 복이 있으면 큰 거를 받고 손에 복이 없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손이 중요하죠. 사람은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늘리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돈을 키우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심미안을 가지고 있어갖고 돈을 늘리는 사람, 키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돈 버는 그 손길을 찾아내가지고 그 손길을 부려서 이제 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손해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회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돈을 늘리는 사람, 손에 돈을 만드는 사람, 손에 돈을 키우는 사람, 또 이렇게 돈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그 역량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키우는 능력이 아주 그 상중하로 해갖고 상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중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하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으로 만들고 중으로 만들고 하로 만들고 사람마다 다르죠. 늘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큼 되나를 봐가지고 그만큼 그 사람이 벌어내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게 손길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 손에서 돈이 막 늘어나는 사람. 그 손에서 돈이 자꾸 키워지는 사람. 그 손에서 자꾸, 뭐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령 이제 손님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손님을, 막 만들어내요. 또 손님을 늘려내요. 손님의 숫자를 키워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길의 복을 가지고 있는 손의 능력이죠. 손에 붙어 있는 능력대로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길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거고. 국가 경영도 그래요.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천하의 사람이 75억 명이지만 손에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 늘리는 사람, 키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직해서 부리는 사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움직이는 사람만 그 기업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돼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모든 게 다 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돈을 늘리는 사람도 상중하로 할 때 상, 또 돈을 키우는 사람도 상, 돈을 만드는 사람도 상, 또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도 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도 상, 이래갖고 전부 하이클래스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아지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원이 예를 들어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제 말단이 1년에 10억을 벌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최고, 최상은 뭐 1년에 1조를 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총합이 그 회사의 영업 수입이죠.
손길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 수입도 그렇잖아요. 국가의 수입도. 국가가 이제 1년 예산을 쓰죠. 예산을 써가지고 그만큼 수입을 얻어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예산도 투자죠. 투자를 해서 무형, 유형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증식시킬 수 있다면 이제 상중하로 떠나서 상이면 굉장한 나라가 되고 중이면 이제 그 정도 되고 하는데 이제 핫바리가 되는데 뭐 적자 경영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길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을 받아야 돼. 내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데 복을 받는 거. 이 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손의 복을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하고 가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손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손의 복을 받아갖고 나오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손에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손길이 되면 이 손에 복을 준다니까요. 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빨리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난 사람들 뭐 젓가락을 써가지고 정교하게 손으로 뭐 이렇게 신기술을 잘 습득해갖고 좋은 그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힌 손하고 하나가 되는 손은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손이 돼서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함께 손이 못 박히면 예수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손길의 복을 줘가지고 12절의 말씀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지는 손길이죠. 꾸지 않는 손길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는 손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손길. 이 손길에 복을 주고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그 손을 예수하고 포개가지고 예수가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같이 못을 박은.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은 손은 예수 하나가 된 거잖아. 못 박았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원하는 손, 예수님이 뭐라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손은 그 손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발도 이제 못 박으면 발도 그렇죠. 창으로 배를 옆구리 찔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정교하게 움직인다면, 완전하게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예,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수발드는 손이들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대로 움직여지는 몸.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자예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자예요. 그 창조한 자에게 완전히 통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창조자에게, 만물을 창조자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창조의 손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반 창조를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팅된 게 전부 기반 창조인데 이 기반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고 또 응용하셔서 이제 그 새로운 걸로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길들이셨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여기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통제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비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파는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인데 각 사람을 그렇게 창조의 손길로 삼으시면 그게 바로 손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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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손길이죠. 예수님이 다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또 예수님이 나라는 손길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선을 이루신다면 그게 예수님이 만드신 거지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깨달음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사야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를 경영하는 분이고 지구를 경영하는 분이고 인간 나라를 경영하고 하는 사람을 경영한다 이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인 정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반도를 경영하는 사람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를 와라 해갖고 그 사람 손하고 같이 못 받고 팔에 같이 못 받고 가슴에 참 받은 거 같이 받아가지고 하나가 돼요. 한 몸. 그리고 완전히 길들여서 그 정사를 이제 행할 수 있는 정사를 행할 수 있는 그 나라 한반도 경영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경영하는 자도 있고 대통령으로 경영하는 자도 있고 수상으로 경영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킹메이커로 경영하는 자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사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 경영자가 되어주시면 된다. 다스리는 경영, 다스리는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그게 손길의 복이죠. 예수님의 손에 익어져서 그 일을 하는데 익어진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각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급분 갈증이 주어지고 예수급분 갈증으로 채워지고 나면 예수 통제급분 갈증이 나옵니다. 예수 통제급분 갈증이 나오면 예수님 그 사람 좀 그렇게 만드는 돼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세상에는 기기묘묘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야말로 전문직이에요. 첨단 기술 문명 속에서 기묘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탑클래스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로서의 기묘의 권능으로 어떤 사람 속에 와가지고 기묘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묘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 주는 거를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너를 기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게 쫙 비춰주면 그 심령 속에 불기둥이 쓰면서 심령에서 통곡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되는데요. 찬송의 옷을 입혀져요. 찬송의 옷을 입혀지면 빛과 진리로 해갖고 끌어올리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죠. 성령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다는 말 써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요. 그래갖고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기묘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불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가 이제 그 불길에 달달달 볶여서 기묘자의 손길로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기묘자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기묘자니까 그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넘치는 감사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리시죠. 성령 빛과 진리를 보내서 끌어올리셔서 계속 불에 담궈가지고 기무자가 되도록 완전체가 되도록 계속 이제 담금질하고 이제 또 이 땅에 와서 또 이제 그렇게 길들이시고 이런 과정을 수십 번 이제 반복을 하겠죠. 하다가 보면 어느새 기묘자의 능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손길회복이에요. 그 사람 복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자고요. 이 손길회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후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공평치 않다고 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주는 것은 만들어준 걸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것을 줘요. 모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모사는 정치 모사도 있고 기업 모사도 있고 뭐 무슨 큰 건설에 이제 그 건설 공사하는 그 모사도 있고 모사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전쟁 모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정치 모사나 전쟁 모사나 또는 재앙 대비 모사가 되어야죠. 지도자예요. 요셉은 전쟁 대비 모사가 아니고 기근을 이기는 모사로 삼은 거죠. 예.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모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또 똑같아요. 찬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불같이 모사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시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몸을 못 박으면 이제 예수의 불이 들어간 몸이잖아요. 모사가 들어간 몸이에요. 그 몸이 그를 달달달달달 볶아요. 길들여요. 길들여서 완전히 모사 되신 예수님이 그를 통했습니다. 네. 모사 되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모사 되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가지고 어느 사이 보면 그가 그 분야의 모사가 되어 있어요. 그 손길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상중하로 구분해서 하로 들어가시면 하급 모사가 되고 중으로 들어가면 중급 모사가 되고 이제 상으로 오면 상급 모사가 되고 특급이면 특급 모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길들인 만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야 돼요. 그게 아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예, 평강의 왕의 손길. 예,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손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길이 되겠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손길을 또 만드셔야 되겠죠.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또 만드셔야 되겠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또 평강의 왕의 손길로 만드셔야겠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느 손길로 들여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그 손길이 되는데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뭐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제 비유도 되는데요. 뭐 상중하죠. 그러니까 100배는 상이고 60배는 충이고 30배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만큼 길들여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상으로 길들여졌냐, 중으로 길들여졌느냐, 어느 분야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손길을 삼으시더라도 그 손길로 길들여진 만큼 그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 이익을 드리고 그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그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 예. 우리가 그 기회의 땅을 받아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 기회의 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 손기술을 늘려가지고 관능적 해석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을 그냥 관능적으로 살다 가려고 그러죠. 이 영적인 걸 잘 몰라요. 성령 대각성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손길을 만드셔서 지상에서 위탁, 그러니까 위임 통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름 부음의 통치를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손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로 길들여져야 그 일이 되는 거지. 그 손길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손길로 길들여진 만큼 그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도자는 항상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는 항상 미래 대비 재앙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런 손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당연히 그런 손길을 만드시죠.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병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 말은 예수님 손길을 만드신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손길이 일하도록 길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 손길을 내가 사모하자. 이거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 일할 사람을 찾으셔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의를 배우는 기름 부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총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죠. 그래서 은총, 맛을 조금씩 보여줘도요. 기름 부음을 배우잖아요. 그의 손길이 되려고 그래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원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손길을 마침내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들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45장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5장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의 벼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찾아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나는 내 길을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누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손길을 찾으셔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사야 45장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자를 찾아서 그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띠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명령하시고 궁창에 명령하시면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 진흙이 투기장애를 당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며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들으신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찾으시고 또 만드시고 그 손길을 때를 따라 내셔서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손길로 드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려진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어라. 부모들은요 장래를 알아봐야 돼요. 장래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이 되어 내게 부탁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기름 부어 써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였으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사람을 찾으세요. 얼마나 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11절 말씀 세상 부모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아들들을 하나님 원하신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돼. 그 사람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이렇게요. 주님이 그 사람 손이 된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로 그 사람을 길들인 거죠. 다윗을 길들여서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예수님이 전쟁의 승자로 길들이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길, 예수의 손길을 댄 만큼 복을 받는다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시는 말씀이 예수의 손길이 된 만큼 복을 받는다.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신다. 내 팔이 노탈을 당긴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 손을 통해서 그 손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손이 된 만큼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손이 되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이죠. 이제 1절, 2절, 3, 4, 5, 6, 7, 8, 9, 10, 12, 13, 14까지 가요. 손을 하나님께 바쳐준 사람들, 그 성민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손을 바친 만큼 받는 복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적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 장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그의 몸으로 완전히 받쳐진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를 창조한 그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복을 막 우리 손길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셔서 인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초능력을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아까페로 그 손발 몸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인간은 초능력을 가질수록 욕심으로 사용하고 마귀와 귀신의 꼬임을 받아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초능력 권능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아까페로 사용해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바친다고 하는 거는 아까페에게 모든 걸 다 바친다 소리예요. 아까페가 사용할 때 이런 소리죠. 아까페가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대가 손으로 일한 대로 그러니까 그 손이 예수님 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몸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도 아까페 사랑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셨잖아요. 멸사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완전히 아까페로 이제 통제하셔서 예수님 손을 삼으셔갖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특성에 맞춰 만들어갖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대마다 재앙을 대비하는 손길, 전쟁을 이기는 손길, 뭐 여러 가지 손길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보통 삶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범사를 주님이 또 사용하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서로 섬겨야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면 디도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고 섬기고 받들어야죠. 서로 사랑. 그것도 예수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다 바울이 되겠어요? 예. 디모데도 있어야하고 디도도 있어야하고 신라라고 그러죠. 신라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수정되는 자가 있어야죠. 예.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자기를 부리게 만들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아까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헛된 영광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는 헛된 영광을 버린 거고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으니까 그를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서 섬겼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하나님은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영광의 위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호기여이면 전부 아까페로 사용, 믿음의 분수대로 아까페로 사용을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아까페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아까페로 가르치고 권위한 자는 아까페로 권위하고 구제하는 자는 아까페로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아까페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아까페로 긍휼을 베푸고 이게 아까페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네. 아까페로 행하는 데는 거짓된 마음으로 꾸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러나서 섬기는 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이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마귀가 온갖 환난을 갖다 줘도 예수의 참음으로 참고 기도해 예수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아까페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 대접해야죠.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면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갖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요. 오도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 손길을 이제 따뜻하게 받아줘서 영육간의 회복을 시켜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하고 또 이제 잘 대접을 해가지고 또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인이 지 말라. 악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손길이 되고 또 전쟁이 왔을 때나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 손길 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 손길 대비로 주 앞에 바쳐지는 자들은 그 일한 만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예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용하는 손길을 말하죠. 어떤 일의 기술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기술을 써야죠. 하나님 그렇게 기술로 이제 양육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전부 아까페로 써야 합니다. 아까페로.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밀 속에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영광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의 씨앗이고요. 예수님은 그 씨앗을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내는 밭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씨가 되시고 밭이 되시고 그래서 최고의 결과로 이제 풍년이 되게 하시는 경영자시고요. 그러니까 예수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대한민국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일시에 일어나서 정말 상사병 걸리듯이 달려가는 세상이 다가와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아는 자가 얻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앞날을 알아야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요. 그의 통제 가치를 알아야 그 통제 고품 가치는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걸 얻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아주 하이클래스로 아주 하이 레벨로 사용해 주시면 최고의 층으로 사용해 주시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마음 쏟아요. 세상 거 아무리 쏟아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